성 바오르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 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의미와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려주십니다. 얼른 그곳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25장 처음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열처녀의 비유는 혼인잔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혼인잔치를 여러 번 이렇게 다루는데 이 단락에서만 열처녀가 언급됩니다. 신랑이 늦어져 한밤중에 도착하게 된 상황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훈계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신랑의 표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안에서 심판날에 운명이 갈라지게 될 두 무리가 섞여 있다는 가라지의 비유의 가르침과도 유사합니다. 두 무리가 겉으로는 등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둘의 운명은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운 지처럼 확연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데도 모른다며 내치셨다는 점에서 산상설교의 마무리 단락과도 상통합니다. 이 비유는 마테오 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뜻하고 열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니는 그리스도인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듣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을 늦추십니다. 그렇지만 꼭 오십니다. 한밤중에 곧 뜻밖의 시간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리스도인들만 실제로 마중 나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즉 종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주님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인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한밤중에 온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는 돌아오는 이가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사람의 아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구분해서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더욱 고조된 방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 이야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 곧 의미 있는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자녀이며 당신 제자로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당신이 판단하고 선언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예수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느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어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사자를 파견하실 거라고 고대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의 예언을 근거로 그 사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고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당신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 성천 후 종말 심판관으로 재림하실 당신을 두고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날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테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가를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를 가리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심판관임을 암시합니다. 양과 염소처럼 구분된 이들은 각각 사람들의 아들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다가 저녁에는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고 양들은 털이 많아 열린 장소를 선호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전통에서 오른편은 특별히 영예로운 자리로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유다인들이 염소나 왼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양뿐 아니라 염소도 하느님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했으며 왼편도 오른편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낮은 자리일 뿐이지 부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최후 심판 이야기에서 염소와 왼편이 악인과 심판받을 자리로 제시되었을 뿐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관으로 재림하실 때 당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외에도 임금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종말과 함께 시작될 하늘나라의 참 임금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양과 연섭처럼 가른 임금은 먼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이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천지창조 이전에 마련되었으며 이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중단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분이며 그분 재림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이들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6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곧 그들은 임금이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의 칭찬을 들은 의인들은 단 한 번도 임금이 어려운 처지에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처지에 있는 임금을 도와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의인들은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필요한 것을 다 해주었을 뿐인데 임금은 그 가련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가 은혜를 청하고 받아야 할 임금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임금이 불쌍한 이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끼고 돌보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임금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제는 한 핏줄을 타고난 가족이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 사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개념을 무너뜨리시고 당신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곧 이제부터는 같은 핏줄이거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해야만 형제가 아니라 공궁에 처한 모든 이가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임을 드러나게 해는 삶의 행위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임금은 또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기에 악마의 졸개처럼 여겨졌고 영원한 징벌의 장소로 쫓기게 되었는지 6가지 이유를 통해 제시합니다. 그들은 의인들과 달리 임금이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기네는 임금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는 그들이 공경에 처한 임금을 결코 모른 척 할 리 없을 것이며 임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필요한 것을 마련할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의인들의 경우처럼 악인들이 모르고 있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도 임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제로 여기며 누구보다도 마음을 쓰고 돌보는 불쌍한 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주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공경에 처한 이들이 우리의 형제이며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구원을 판가름하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준이며 우리 인생에 대한 보상 원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곧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당신 형제로 여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향한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임을 가르쳐 줍니다. 최후의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 삶과 비교해 보시고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따져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친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과 문이 좁아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의인들에게도 약속됩니다. 다른 한편에서 인간적 관점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인생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그 삶은 신앙인들에게는 무의미하며 사랑이 없는 삶은 무가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는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참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도 하늘나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있다 해도 대상을 가리거나 차별한다면 그 역시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며 교우들인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공궁에 처한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녀님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숙제 내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말씀하시고 또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요한복음 10장을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10장 읽어보면서 다음 주 기다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